예, 안녕하십니까. 성선해라 송원근 목사입니다. 이 한국 교회의 한국 리서치에서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요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했는데 선문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 교회 호감도가 31.6, 제일 아주 낮은 것으로 드러나서 여기에 선교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자화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처럼 코로나 전국에 특히 한국 교회의 호감도 31.6이라는 이 지적이 지금 나오고 31.6점으로 나왔는데요. 이 점수는 이 그래프 도표를 보면은 주요 종교에 대한 호감도 해서 1000명을 기준으로 한 한국 리서치니까 이 사회적인 그 공신도가 있는 이 통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종교에 대한 호감도 개신교가 31, 불교가 50.4, 천주교가 50.7, 거의 비슷한데 정말 현격한 차이가 있네요. 원불교가 28.8, 이슬람교가 15.6, 이슬람교도 15.6이나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상당수 한국인이 한국 교회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다는 이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개신교나 천주교나 이 불교보다 호감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절반가량은 한국인 절반가량은 개신교를 극도로 싫어하는 것으로 극도로 싫어한다는 이 점수들을 이렇게 매긴 그 내용을 보니까요. 이 수치가 원불교와 비슷한데 원불교의 호감도는 28.8로 집계됐는데 응답자의 47%는 24점. 이건 민또는 이제 점수라는 겁니다. 여기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 개신교에 대한 반감이 더 강하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무종교자 설문에서 개신교 호감도는 21.9%, 원불교는 29.8보다도 원불교보다도 낮았다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들이 볼 때 이들이 불교와 천주교에 대한 호감도는 거의 비슷한 점수는 각각 49, 불교가 지금 뭐 말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49.7, 48.2. 이나마 교회의 반가운 소식은 뭐 호감도가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전년도는 더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코로나 전국에서 있어서 더욱이 두드러지게 이 점수가 가장 역대에 낮았다 하는 것이고요. 이 개신교 호감도가 50대를 제외한 연령대에서 모든 연령대에서 호감도는 5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약간 높아졌는데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세대는 60세 이상, 주로 나이 드신 분들. 반감이 가장 강한 연령대가 30대가 25.7입니다. 이런 그 결과들을 뭐 다른 것은 비슷하고요. 자, 이런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은요,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이 호불호를 평가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선교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되고요. 거울에 우리가 비추어보는 자화상을 바라보는 것, 교회 안에서 아무리 우리를 좋게 본다 할지라도 사회는 어떻게 보느냐, 이런 평가는 우리가 또 해볼 필요가 있고 참으로 크게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위상이 이 코로나 전국 때에 역대에 있어서 이 2년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가장 왜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은 과연 이 방역의 이 시국이었기 때문에 그 시국을 두고 볼 때요, 과연 이 방역의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은 교계의 대표들의 그 대응의 문제점이 없는가, 그리고 이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이 그 적대적인 그런 문제는 없었는가, 이런 것을 꼭 따져봐야 되는데요. 한교총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교계 연합 기구입니다. 그런데
한교총 회장 총무 누가 되느냐 이런 것에 지금 또다시 이제 총회를 앞두고 굉장한 지금 또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고 이제 부조화를 일으키고 있는 마당에 있습니다. 이러한 그 무슨 화려한 위로 뭐 위더 코로나에서 위로 잔치 또 시상식 이런 것보다도 우리 학자들이나 정말 여론 기관들이나 어른들 원로들 이런 분들을 모아서 정말 진단을 철저하게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불교에 대해서도 이 불교계에 있어서도 성탄절에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하는 기사로 이렇게 뜬 게 있는데요. 정부 측에서 사과까지 했으나 이 성탄절에 대해서 성탄절 점등하는 것 캐롤을 국민들 좀 위안이 되어서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 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불교계에서 반감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교계가 캐롤송 캠페인을 두고 대단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성명서를 내갖고 캐럴 캠페인은 다종교 사이에서 국민 정서를 무시한 특정 종교를 위한 편향적 행위이기 때문에 중단하라는 촉구 성명서를 냈다는 겁니다. 이 불교계에서 이 발단이 이 천주교에 제안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밝은 사회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이를 홍보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불교가 발끈했다. 사과까지 불교계에서는 입장을 크게 달라지지 않는 모양이다. 이렇게 불교가 종교 편향은 사실 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이 종자연 사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기독교 대통령이 나오면 아주 또 그것을 반대급부로 굉장히 그 문제를 제시해가지고 또 덕을 갖는 이 종교 편향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들이 말하는 종교 편향하지만은 정책 지원, 재정 지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많이 받는 종교가 사실 불교입니다. 이게 아마 900억인가 1000억인가 받는데 800억인가 900억인가 이렇게 받는데 지금 뭐 개신교는 뭐 100억도 사실 못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계는 전통 사찰이라는 명분하고 또 무슨 사찰 보수, 건립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사찰 체험하는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 경내를 지나가는 또 국립공원을 등산할 때 그거 다 돈을 문화재 관람료 받아들이는 이 문화재 관람료 도로만 지나가도 받는 그런 거 또 매년 4월 초파일에 온 도시를 덮는 연등 이게 정부 각 지자체로부터 이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받는 일들도 지금 허다합니다. 이것이 종교 편향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을 하느냐. 이 불제자들이라고 하는 대자대비의 가르침을 외면한다는 것이 아니냐. 이 한국교회가 지금 위상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이 불교계에서도 저는 이런 적이 잘 없었는데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종교 편향적 사학 문제 이런 것들 문화재 지원 불공평들 이게 교회가 오히려 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지금 말을 하지를 못하고 이렇게까지 지금 자꾸 약화되어지는 것은 이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를 내지를 못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분명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점에 많은 그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전국 때에 이렇게 약화가 되어지면서 이 불교계에도 동시에 또 이렇게 이 정부와 함께 또 이 종교에서도 이런 그 여론이 형성이 되어지고 어디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지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자성도 하고 성찰도 해야 되지만은 또 이런 문제도 깊이 연구하고 또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만이 전부 다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이 정말 정치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현안을 우리가 깊이 한번 반성해보고
또 우리가 좀 적극성을 띄어야 될 때는 띄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까지 감사합니다.